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희망차고 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너는 참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 영원한 축복의 수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모든 염려, 근심을 버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설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우리는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인간들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와서 살 수 있도록 너희는 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집을 지으라는 거죠.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 모양을.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식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의 이 장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본 그대로 이제 설계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막은 성막뜰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의 크기는 길이가 45.6m입니다. 그리고 폭은 22.8m. 그리고 가운데 성소라고 해서 집이 한 채 져져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천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살겠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의 구조가 이 성막의 구조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성막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 그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바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이제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이제 그 마당에서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모든 내장을 다 씻고, 그래서 그 번제단이라는 단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된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란 물두멍이라는 물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곳이죠. 그래서 손발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식 성전인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이동식 성전과 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46년 동안 만들어진 이 성전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3일 동안에. 근데 그것은 바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인간의 몸의 구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는 곳이죠. 이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성소. 그리고 또 뜰은 아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의 몸에 비유한다면 지성소는 인간의 영에 해당하고 성소는 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뜰은 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은 바로 이 성전에 있어서 지성소와 같은 곳이고요. 또 혼은 바로 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또 몸은 성막뜰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혼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제대로 인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과 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설계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동식 성전은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만든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는 존재는 뭔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아까 성막의 모양은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구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하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한번 가정할 때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마 넓고 쾌적한 곳에서 또 경치가 좋은 곳에서 그런 집을 갖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같이 허물이 많고 또 죄가 많고 또 때로는 성격이 모나고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는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연약함과 또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버림받은 그 돌이 예수님이 또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돌로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이 코너에 있는 거죠. 건물의 코너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수직과 수평의 기준점이 되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돌로 지어지는 건물은 모퉁이 돌을 어디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위치와 또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있는 자들과 또 많이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기가 죽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번에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모든 강의의 주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로 쓰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또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본 그림. 그 그림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전체 건물이, 모든 그리스도인 전체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서 또 주님과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또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또 연봉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것을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마음대로 다 되나요? 그렇지 않죠. 또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만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더라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때만이 인간은 만족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됐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멋지게 지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과 또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우리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의 안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만들 것이다. 우리의 집을 만들 것이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내면이 건축되는 거라는 거죠. 또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놀라운 이 사실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죠.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창조됐고 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성전이죠. 이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이 점점 더 완성되어 나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세워져 가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집을 지어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